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길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예수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더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보들어와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자녀들도 함께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몸과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고 또 그 구속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풍성히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4월 7일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공로와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믿음으로 주 앞에 다 맡기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2번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2번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92번 성찬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영원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봄을 맞아서 온 산천 초목이 소생한 것 같이 이 시간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먼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울 때 관심을 두지 못하고 얼굴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때로는 이 세상의 오락과 유혹을 즐기는 언행을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무릎 꿇은 우리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을 매 순간 인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물든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우리들이 다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恩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자님들과 각 기관에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몸이 불편하시거나 고통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이 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들을 위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한국의 교회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주시고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받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크신 깨우침을 얻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각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또한 피를 흘리는 것, 즉 그가 죽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구원하는 사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요, 지금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대대로 믿게 될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이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주어진 죄 사함과 또 새 언약의 백성된 은혜를 기념하고 또한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며 제정하신 이 성찬식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복음서가요,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식을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야기를 똑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좀 본문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성찬식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내용을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왜 요한복음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사실 요한복음에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 없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복음서처럼 유월절 식사 때 성찬식을 제정하신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요한복음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실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가령 6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인자라는 말,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 불렀던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뒤집으면 인자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성찬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하시면서 주시는, 이것을 통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과 그 뜻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처럼 성찬식을 제정하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성찬식의 내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찬식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의 깊은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사실에는요, 이 요한복음에는 비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이 세워지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성찬 사건의 의미를 깊고 풍성하게 보여주는 다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 이걸 보통 이제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죠? 성찬식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발을 닦았다 해서 세족식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지만 이것은 이제 성찬식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차이가 커요. 가장 분명한 차이는 성찬은 예수님께서 세례와 함께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될 성례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세족식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거는 너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의 발을 닦아줘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 세족식을 성례로서 계속 행하지는 않지요.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세족식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요. 그때는 수련회만 가면 세족식을 했어요. 수련회만 가면 그때 참 유행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 기억에는 처음에 세족식 할 때는요, 굉장히 큰 감동이 왔어요. 이제 설교 말씀을 다 저녁 집회 말씀을 다 듣고 기도로 뜨겁게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서로의 발을 딱 씻어주는데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씻은 것처럼 나도 동생들의 발 씻고 또 형들이 내 발 씻어주고 선생님들이 내 발 씻어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감동도 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 막 울면서 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제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감동적인데 이거 수련회 갈 때마다 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하고 겨울 수련회도 하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원래 이제 세족식을 한다, 이게 다 예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좀 양심이 있으면 그 집회 전에 발을 조금 깨끗하게 좀 해야 되는데 보통은 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녀석들은 발을 더 더럽게 만드는 거야, 일부러.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딱 걸리면 이거 얄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세족식의 그 감동이 다 사라졌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세족식이요, 이처럼 이제 성찬식과는 분명히 달라요. 이게 성례가 아닙니다. 단번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나 그 안에는 성찬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자세히 살펴볼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과 성찬식이 같지는 않지만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 세족식을요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똑같이 세족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여기에 이제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라는 것은 6월절 식사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성찬식이 제정이 됐는데 그때 또 하나의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제 성찬식 얘기 안 하고 세족식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기 시작하죠. 물로 닦고 허리에 두르는 수건으로 그 발의 물기를 닦아내셨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딱 이 이야기만 딱 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물기를 또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셨다 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죠?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한 장면이 떠오르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자비로운 손길로 그 더러운 제자의 발을 다 정성껏 하는,
그것을 받는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얼굴이 벌개지고, 이 영화 속 한 장면이죠.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장면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황홀하거나 낭만적인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는 일, 남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도, 특별히 유대인 종에게는 아무리 주인이라도 야, 내 발 좀 닦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종도 주인의 발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발을 닦냐? 이방인 종들은 했어요. 이방인 종들. 그러니까 이방인 종에게는 내 발을 닦아라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종에게는 요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방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내 발을 닦아주십시오 할 수가 없는 행위가 바로 발을 씻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종도 하지 않는 그 일을요, 주님이며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그들의 얼굴은 황홀한 표정이 아니라요, 아마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제자들이 막 황홀해서 어쩔 줄 이게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넉나간 표정으로 있었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례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왜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왜 내 발을 씻으려 합니까? 이렇게 하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예수님도 지금 하는 일이 너희에겐 충격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내 발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 절대 내 발에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존경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나같이 하찮은 죄인의 발에 손을 댈 수 있는가? 베드로는 절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네가 내 발 닦아. 그러면 베드로는 아주 기쁘게 발을 닦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찮은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완강히 거부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가 계속해서 거부하면 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발을 씻는 일이 단순히 위생이나 청결의 문제 혹은 뭐 섬김, 희생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을 닦는 행위는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사람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정말 베드로다운 말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절대 내 발에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 안 씻으면 너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너 몰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좀 씻어주고 내 손도 씻어주고 목욕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베드로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야 그럴 필요는 없어. 그래, 그럴 필요는 없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머리나 손 씻을 필요 없다. 너는 이미 깨끗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의 깊은 뜻을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은 성찬식을 제정했던 유월절 식사 때였습니다. 이것은 세족식과 성찬식이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성찬식 사건을 뺀 거죠. 왜냐하면 성찬식 사건의 의미가 이 세족식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족식은 성찬식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 아들께서요,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심판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순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영리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심판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심판해야 될 분이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요, 세족식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세족식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역전시킨 거예요. 역전.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 사건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은 세상에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사건이에요. 뒤집는 사건.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섬기셨고, 섬겨야 마땅한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섬김을 받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 씻는 일을 거부한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섬김이에요? 발을 씻는 섬김이요. 이것을 성찬식과 연결하면 예수님의 섬김은 곧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죄가 많고 추악한 과거를 가졌고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씻음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성찬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성찬이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관점에서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면 안 돼요. 이것보다 반드시 앞서야 될 관점이 있어요.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 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놓여 있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를 먼저 하기 전에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물론 이것은 너무나 황송한 일이죠.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할 정도로 황송한 일이에요. 자격 없는, 공로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가,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여러분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잔을 받아서 그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은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심으로, 그가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러면 할 필요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으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그럼 새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섬김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 변화된 사람의 삶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의 새로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터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주세요. 여러분이 떡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섬김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래? 라고 먼저 묻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식이 그거예요. 성찬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주의 섬김을 받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송하오나 주님의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정찬 때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을 풍성히 받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포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고백하는 입교와 세례를 받은 신자만이, 성도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타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동일한 믿음이 있다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거나 죄 가운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이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오히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교나 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는 참여하실 수 없지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다음에 세례를 받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잠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하고 악한 마음들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주님의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또한 그 풍성한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분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놀라운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혹시 떡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악이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해 우리를 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섬김이 없다면 망할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일진데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주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마친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긍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래서 삶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잘 이겨내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는 수요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뽑게 되는데 주님, 정말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지혜로우며 또한 유능하며 또한 약자를 보듬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이 나누어지고 또한 서로 다투며 서로의 옳음만을 내세우는 이때에 서로를 품어주고 또한 타협하고 대화를 진행하며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와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조국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 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마지막 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고 수료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을 보시면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부림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서기론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남전도의 현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응곡가족 찬양 대회가 5월 26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모든 전도회 주일학교 모든 부서가 함께 이제 참여합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일 4월 14일 주일은 제가 이제 대림교회에 가가지고 1, 2부 예배를 인도하고 공동의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설로회 노회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임기가 4월 15일 날 끝나요. 하루 차이로 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정이 그렇게 돼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대림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공동회를 이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누가 설교를 하느냐? 우리 대림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 한영선 목사님이신데 정말 귀한, 젊지만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틀림없이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을 교회에 가져오시면요,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다 주시는 헌옷은 우리가 판매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센터에게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하게 돼요. 그럼 주민센터에서 우리 동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교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4월 추천도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우리 4월 달은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뜻깊이 계속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부활의 의미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망라해가지고 부활에 관한 구절을 뽑아서 이제 영국의 폴라 구더라는 사람은 영국의 이제 신학자인데 여성분이에요. 신학자인데 굉장히 이제 그 신학적인 전문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성도들이 이게 부활의 참 의미구나 쉬우면서도 굉장히 깊은 이제 뜻을 잘 이제 아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지난달에 읽었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구입은 우리 교회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성교위원회 회의가 오늘 1시 반에 목양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대상 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게 되고요. 교육위원회가 또한 다음 주일 오후 창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수료식을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김화순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하수 성도님이 5주간의 세가족 교육을 잘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료증을 드립니다. 제 2024-67호 수료증 이름 김하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세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4월 7일 응급교회 담임 목사 고한영. 예, 우리 크게 박수로. 앞에 좀 봐주시죠. 예, 선물 우리 여전도에서 선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만 서 계세요. 예, 우리 성도님 잠시만 서 계시면 좀 쑥스럽지만 우리 축복하는 노래 너는 시냇가에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해야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우리 손을 펼쳐가지고 할까요?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성찬식을 행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로 그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